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오늘부터 수요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지금까지는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만 한 8번에서 10번 정도 이제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하신 예수님,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교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과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추수감사절 때 학습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학습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고,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엄마라고 불렀겠죠.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옆에 있던 동네 아주머니가 대신 대답해 줍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다리가 없었으면 제가 그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안 들었을 텐데, 우리 동네에는 좀 큰 냇가라고 해야 되겠죠. 큰 강은 아니고 냇가가 있고 다리가 제법 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하는 줄 알고 매우 서럽게 울었습니다. 다리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너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았어, 이렇게 정답을 알려줬죠. 저의 출생의 비밀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아니라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성년이 되어서는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그때는 이제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고 이제 큰 질문이었죠. 우리가 젖을 떼고 걸음마를 시작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 혹은 이제 철이 되는 사춘기 시절이 되면 인간은 누구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돼요. 나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만, 그러나 이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출생의 비밀 혹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동차를 만들고 고치는 공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궁금하면 자동차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문제, 구원과 영생의 문제, 또 죄와 죄사함의 문제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제 우리는 옆집 아주머니 또는 혹은 이제 우리 아는 상식으로 그것을 규정 지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옆집 아주머니가 이야기한 것은 놀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정말인 줄 알고 이제 고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옆집 아주머니나 부모님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왜 옳은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출생의 방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출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창조되어졌고 또 지어졌고 또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출생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진짜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너는 이 다리 밑에도 주워왔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옆집 아주머니가 보면 정확하죠. 우리 두 아들 성현이와 현성이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부모님이 누구인 줄 어떻게 알죠? 저는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엄마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해요. 오늘 여기 도경정 집사님이 안 오셨지만 도경정 집사님 따님 희경이를 보면 누구라도 부모님이 도경정 집사님 같아요. 여기 우리 이제 아영이가 몹시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만 아영이를 보면 아영이 엄마가 누군지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찾으라면 금방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닮은 것이고 아무라도 핑계치 못할 만큼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에서는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천지 만물 가운데 기록되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천지 만물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자녀와 부모님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듯이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에 그냥 뭐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천지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신주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야. 어디가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연하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절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마치 옆집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다리 밑에도 주워왔다는 그 말에 그냥 울고 있는 거와 같은 것이죠. 아주 정교한 시계가 있습니다. 100년에 1초 틀릴까 말까 한 시계가 있어요. 아주 정교한 시계가 있는데 그것을 모래사막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바람에 의해서 깎여서 저 바위가 이렇게 시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그 세 명의 친구가 가다가 한 친구가 시계를 주어서 이거는 바람에 의해서 깎인 거다. 진화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이렇게 정교한 것이 어떻게 바람에 깎여?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지. 사람이 만든 거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기까지는 안 되지.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야. 창조론을 주장합니다. 그 옆에 있던 세 번째 친구는 뭐라고 말해요? 누가 만들면 어쩌고 바람에 깎이면 먹고 사는 것이 급하지. 빨리빨리 가야지 뭐해. 관심이 없다는 거. 세상 중에 누가 오는 것 같아? 각자의 보기에 따라 다르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연이 생겼지. 온 우주가 폭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100년에 1초 틀릴까 말까 한 이 정교한 시계보다도 온 우주가 더 정교합니다. 더 정교해요. 1년 365일이 틀리지 않고 지나갑니다. 1년의 사계절이 분명하고 방관하시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온 우주가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데 이것이 폭발에 의해서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100년에 1초 틀릴까 말까 한 시계가 자연의 바람에 의해서 깎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그것이 저절로 생겼다. 그 시계를 보면 이거는 만든 사람이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자연 만물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써 그것을 부정하려고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겨울이 다가옵니다만 이제 곧 있으면 낙엽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나무 같은데 그 딱딱한 가지에서 봄이 되면 웅이 터옵니다. 새싹이 나죠. 부드럽고 연한, 그래서 잘못 손대면 이렇게 찢어지고 상하는 그 딱딱한 속에서 어떻게 이 부드러움이 나올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알 수 없는 자연의 신비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양심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법.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 내가 먹고 살만하고 별로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내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이제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멀리 부모님을 떨어져 살면 이제 부모님을 잠시 잊어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서 또 이제 내 삶을 살기에도 사실 바쁘다 보니까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도 덜하게 되고 또 마음은 있지만 쉽게 찾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매진하고 거기에 골몰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때요? 우리 마음이 부모님을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양심의 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궁금히 여겨서 엄마 나는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직 생각이 어리고 아직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또 이제 자신을 돌아볼 아직 여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거기까지 생각 못하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그 생각이 나고 불쑥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 순간이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입술로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죠. 그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부르는 것은 하나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두 번째는 양심의 법을 통해서,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과 뿌리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족보를 찾아보면 됩니다. 족보를 찾아보면 내가 영락없이 이제 언양김씨 37대 손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 이름이.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족보를 보면 내가 어떻게 우리 조상이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사 오게 이게 흘러오게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순간이죠.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신념,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하여 뭐라 그래요? 이제 잔치를 벌려놓고 청함받은 자를 불러오라. 이제 종들에게 시켰을 때에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장가가고 논을 사고 밭을 사고 바빠서 못 간다고 말합니다. 그 바쁘다는 게 뭔 뜻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직장의 문제든지 그것이 신념의 문제든지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나는 이것이 더 소중하고 이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했던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든지 그 경험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쁘다고 혹은 재미없다 혹은 귀찮다고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가지를 살펴서 봤습니다. 그래 두 번째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5장 5절부터 12절 이제 이사야 45장 전반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구절에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떻다고요? 화 있을진대 감히 그렇게 물어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또 10절에서는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을 하셨어 이렇게 묻는 것은 어디서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순간에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뭔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또한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다시 말하면 창조 이전에 그런 뜻입니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 전에서부터 창조되는 그 순간에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고 또 이제 재림의 순간 이제 온 인류가 종말의 때가 되어서 우리의 이제 세계가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이제 영원하신 분이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 아파서 자녀를 출생했는데 그 배 아픈 10달을 즐거움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을 사랑하고 이제 태중에 있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서 자녀들을 키워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한 번도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헌신하게 되고 거기에 애정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복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습니다만 성경 구절에는 118편 1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큰 거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양심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내용이 매우 의미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의 희망, 다시 말하면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비유했던 말씀 중에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이제 평안과 소망 주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고 종아리를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가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노라 라고 하는 자들이 있죠. 방금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어리석은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세상이 구원받는 것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난이 아니라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 주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배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사랑스러운 존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그들을 불러오라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제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크게 한턱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통하여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출세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그 꿈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원하는 뭐 꼭 이것이 되어라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조카가 이제 장성에서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결혼할 준비를 했는데 저희 누님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 뒤에서 눈물 흘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조카를 불러서 얘기했죠. 꼭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내놓은 말은 뭐냐면 내가 행복한 것이 엄마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여자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럼 너는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한데 너 엄마는 그 여자 때문에 날마다 울고 이렇게 눈물 지으면 그게 행복일까? 너는 엄마가 울면 행복할 수 자신 있어? 행복할 자신 있어? 그렇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둘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조카가 나중에 전화 들어보니까 이제 잘 정리하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이면서도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이제 배우자를 찾으려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획,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내가 꼭 이 직업을 해야 그거 그렇게 말하는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물어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안다면 안 물어봐도 아는 내용이고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